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도 바쁘셨죠? 저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결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해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스마트폰에 달리기 어플도 깔았습니다. 아내가 구박했지만 좋은 운동화도 마련했습니다. 땀을 흘릴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벌써 마라톤에 나간 것처럼 가슴이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꿈은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막상 뛰어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운동할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기가 막히게 운동 안 할 핑계들이 떠오릅니다. 운동 안 할 핑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 어제 무리해서 무릎이 시큰시큰 거리네. 아직 설교 초안을 완성 못했으니까 조금 더 책 보고 설교 준비해야지. 제 안에 숨겨진 마음을 조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건강이라는 기분 좋은 결과는 간절히 원하는데 숨이 차고 근육이 당기는 고통스러운 건강해지는 과정은 회피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편안히 있어도 마술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요행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얻은 사실 앞에서는 누구나 감격합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게 익숙했던 낡은 삶의 방식과 고집을 깎아내는 치열한 신앙의 과정, 믿음의 여정은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의 성향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불안함, 이 불신앙이 내 안에 우리들의 내면에 생각보다 깊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싶어서 마치 우리들처럼 이불 속으로 꽁꽁 숨으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스카우트제의를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늘어놓고 있는 세 가지 변명을 거울 삼아 그 속에 숨겨진 나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끊임없이 도망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말씀으로 고민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오산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핑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무엇이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첫 번째 핑계를 대면서 강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왜 이토록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4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에 대해 알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핍박받는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동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차갑게 밀어냈고 애굽 사람들마저 그를 살인자로 쫓아옵니다. 선한 의도마저 철저하게 짓밟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모세는 결국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도망자처럼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기나긴 고독의 시간 동안 모세의 영혼에는 지독한 사람에 대한 공포증, 사람에 대한 실망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나섰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내 앞에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는 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내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떡하지?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 이 핑계를 통해 우리들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나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던진 날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봉사 안 할 거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결국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도 됩니다. 목회를 하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더라. 오히려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신경 쓸 시간에 조금이라도 은혜 받기에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두려움, 모세의 변명이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핑계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핑계를 댑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말을 더듬고 잘하지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스스로 모세가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부탁받을 때, 봉사의 자리를 부탁받을 때 갑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저는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핑계하는 나의 모습과 오늘 모세의 모습이 완벽하게 맞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웅변수를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진실로 말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을 견디며 때로는 억울함을 견디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다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싫은 자신의 회피 본능을 무능함이라는 그럴싸한 겸손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 위장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찌르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는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착각과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그저 흠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능력과 스펙과 나의 무언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산 기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열어 젖히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핑계입니다. 세 번째 핑계는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핑계합니다. 모세는 끝내 겹겹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자신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의 날 것, 자신의 속마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핑계대기도 지쳐요. 이 정도 핑계 댔으면 제 속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하기 싫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인간관계라면 이 정도 하면 그래 알았다. 마음 상해서 너 말고 일할 사람 많다. 매정하게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지만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면서도 끝끝내 모세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를 모른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현 아론을 붙여주면서까지 기어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명은 모세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운 대가로 아론과 동행하게 되죠. 잠깐 보면 이게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타협은, 이 핑계로 말미암아 훗날 뼈아픈,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와 타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고 마지막까지 인간적으로 뻗댔을 때, 때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꼼수가 내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현하고 나누고 선포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름다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하고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빚어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기어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불 속으로 숨으려는, 침대 밑으로 도망가려는 우리의 비겁한 인간적인
불순종의 모습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꺾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 구인 광고를 합니다. 세상의 구인 광고는 완벽한 스펙, 더 좋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인 광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결점 없는 완제품, 완벽한 제품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을 이길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모세의 변명과 핑계 앞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핑계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머릿속에 인간적인 계산기는 끄고 바보처럼 하나님 한 분만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실수합니다.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연약할지라도 진실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핑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겁한 핑계들을 오늘 이 예배, 말씀의 자리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던져 버립시다. 상처 있고 찢어진 모습 그대로 작지만 연약하지만 단단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변명이라는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아멘이라는 순종의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순종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산기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요? 핑계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처 있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끝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명이라는 핑계라는 무서운 짐을 털어버리고 아멘이라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